함께 말씀을 보실 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생명이 자라날 때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모는 심한 산통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저희 교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저희 아내가 첫 아이 은우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해서 산통이 심하다 보니까 힘들어해서 제가 옆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구절을 왜 그랬는지 제가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이러면서 영어로 암송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두고두고 아내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산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욕을 얻어먹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통은 산모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역시 세상에 나오기 위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말을 하지 못하기에 아마 그렇게 크게 우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스럽게 태어난 그 힘듦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날 때만 아니라 성장하면서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몸이 자라고 키가 클 때면 밤에 자면서도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다가 엉엉 울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늘 수반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출생도 또 그 성장도 똑같습니다. 고통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애굽에서 살던 종의 근성, 그 근성이 배어 있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소가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그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알려주셨지만 그들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근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마치 그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와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왕궁의 그 화려한 침실, 아주 좋은 침대에서 자도록 했지만 왕자가 된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몰래 빠져나가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다리 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왕자의 그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누더기를 걸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왕자로 바뀌었는데 거지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편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르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더 받고 싶고 베풀고 나누기보다,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머리로는 그래 했는 걸 알지만 우리 마음은 더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타적인 삶보다는 나만 늘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게 이제 더 편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부부의 삶도 하고 있지만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주된 적이 뭐냐? 그 이기심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 이기심이 늘 이타적인 모습이 아닌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즐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마귀의 두드러진 속성이 나오죠.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또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거짓말의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29절, 오늘 본문 29절은 이를 두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형상,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공로나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화의 과정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숙과 변화로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 역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몸에 배어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킨 것은 다름 아닌 광야 40년의 불같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 훈련시킵니다.
왜 고난일까요? 왜 하필 힘들게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왜 고난일까? 이런 고난이 아니면 절대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고 아주 고집센 우리들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겨우 움직이고 반응하고 또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고난과 고통을 주므로 우리를 파괴하고 더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좋은 일, 또 형통한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불행과 또 사고와 실직과 본의 아니게 당한 일들까지, 또 내가 지은 어떤 내가 연약해서 짓게 된 그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로 좋은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일을 당할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그 원치 않은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가이자 목사이기도 하신 그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P31 또 페이버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 P가 이제 Proverbs라는 이 잠언이라는 영어의 Proverbs인데 이제 P31 하니까 잠언 31장 이런 뜻입니다. 잠언 31장의 이 영적 원리들을 회사 경영에 적용해서 성경대로 이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참 경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에게도 이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세의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30도 안 된 그 나이에 회사 중료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급히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절망적인 그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아내와 아주 어린 딸이 있고 한참 잘 나가던 때였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 죽겠습니까?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내가 나의 인생은 끝나는구나 절망하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심장을 고쳐달라고, 사고로 망가진 그 심장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마저도 이제 수술 부작용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식하시는 분들 참 그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식을 받아도 과연 이게 일치가 돼야지 또 다시 이제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또 맞지 않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도 이제 그 신장을 이식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삶을 보면은 참 그래도 믿음으로 저보다 더 밝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고 2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더 절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번째 수술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심장이 낫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병상에서 보내던 중에 그가 바빴을 때는, 아프기 전에 바빴을 때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성경 통독을 이제 2번씩이나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성경 통독을 하던 중에 말씀 하나가 이제 깊이 가슴에 이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아주 잘 나갈 때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지도 않던 그런 말씀인데, 이전에는 그는 이웃에 관심도 없었고 또 도움도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는 그 사업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그 병상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고난 속에서 그의 가치가, 삶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꿈을, 비전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회사의 비전도 이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에 이런 슬로건을 가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이익 창출이 그 회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안에 심겼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또 그 고난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의 목적과 비전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회사로 이제 지금 세워지게 되었고, 이분이 오바마 그 연방 정부 때 이제 건축과학 분야의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고난을 빚어서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고난을 통해 그 세상 가치로만 살아가던 한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꾸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셨는데,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성령님 저의 문제를 고쳐주셔서, 성령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저 자신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기도가 바뀔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28절과 29절 사이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을 넣어서, 자, 여기 이제 띄워져 있는데 한번 이제 의미를 좀 살려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막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나를 잘되게 하셔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 잘못된 고난까지도 이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석공이 그 쇠 정으로 큰 정으로 여러분 손을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정을 들고 돌을 이제 쳐내고 깎아내야지만이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고난이라는 정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모난 부분을 막 쳐내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은 그 형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깎으니까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우리를 때려서 깎아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더 아프지 않으시겠나? 말 안 듣는 자식 두드려 팰 때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 자식은 막 맞아서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만은 그 맞는 자식을 패서라도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깎인 자들의 얼굴을 보면 그 표정에서부터 빚어진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던 그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 닮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그 깎으심을 잘 받아들이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을 지나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면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시련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과 이제 30절을 보면 여러분 구원의 여정의 그 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 성화의 5가지 단계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답니다. 한 신학자는 이를 두고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또 부르심, 또 의롭게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게 각각의 고리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절대 이건 끊어질 수 없고 계속 연결되어 결국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을 끝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또 중도에 수정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중단되는 일이 없이 끝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난주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 작정하시면 결국 우리를 끝내 영화롭게 빚으실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29절과 3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어를 이제 한글 성격 특성상 주어를 다 좀 이게 생략해 놓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8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반복하는데, 이렇게 반복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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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중단될 수 없고 계획이 수정될 일이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앉아계시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사실이, 이 로마서 진리가 제 속에 확 박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나는지 여러분 동일하게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5가지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과거형을 쓴 것이 당연하죠.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정말 지금 우리의 이 몸과 다른 새 몸을,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주님과 그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인데 왜 이걸 과거형으로 바울이 썼을까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미래의 일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리라는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결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해도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래갖고 우리가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몇 번이나 이런저런 논리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존은 지금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연약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아주 선명한 메시지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잘되고 기쁜 일은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아픔도 감사할 수 있고 눈물도 감사하게 되고 또 성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고 인생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또 섭리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토요일 성경 읽기 그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우리 12장 13장이었지 않습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찾아간 이야기인데 범죄한 다윗에게 그 나단이 찾아간 이야기인데 다윗이 지은 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였죠.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욕보였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이제
죽도록 사주를 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 은닉죄까지 인 사형에 해당되는, 오늘날 판결을 내려도 인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엄연히 살아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불륜의 씨앗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끔찍한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이제 아이였기 때문에 평생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에서 그것도. 그 아이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자라서 알게 되면 그 아이도 정상적인 내가 이런 아이였구나, 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스토리였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과 밧세바가 사이에 다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죠.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라고 합니다.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몹쓸 다윗을 낙인 찍어버리고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또 막 우리 좀 꼴보기 싫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까지 별명까지 지어주신 걸 일제히 보면서 일단 참 하나님 속도 없으시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이유가 뭐 있냐, 저렇게 죄짓고 하나님 속썩이고 한 인간인데 이 다윗, 그런 인간은 저렇게까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다른 여인도 아니고 불륜의 여인이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만 그 불륜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이제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서로가 볼 때는 이야,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실패를 통해, 또 가난을 통해, 때로는 사고, 또 질병으로 우리를 꺾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영원하게 되는 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이제 우리 오늘 감사 제목 적으실 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참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눈물도 감사하고 인생의 가시도 감사하고 사고도 감사하고 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카드 적으실 때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 나 돈 많이 벌게 하고 무병장수하게 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카드를 적으시면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